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9절.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고, 세례 요한은 특별히 광야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시고 또 답하시기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렇게 자문자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운 시대에 광야에 머물면서 선지자 본분을 잘 감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광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해서 마땅히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불뱀과 천갈이 있는 이런 곳이지만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살았을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는 순교의 길을 갔으니까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그 33년 반보다는 조금 덜 살았던 아주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 살았고 선지자답게 살았습니다. 자, 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에서 늦둥이로 태어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곧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빈 들, 곧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옷은 낙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외에는 꼭 필요한 것, 이 최소한 것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좀 기이한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와서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요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린 이후에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세례 요한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광야의 선지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세례 요한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야의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광야의 선지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옳은 것을 외쳐야 됩니다. 옳은 것을 외칠 것.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는 귀에 잘 들어오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말, 죄를 지적하는 소리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면 반드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함부로 그들에게 싫은 소리 했다가는 오히려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마침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세례는 받으려고 하느냐? 회개부터 하라. 그는 무슨 종교적인 실권, 어떤 권세, 세상 속권,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들에게 대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례 받기 전에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겁이 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그리스도에게 잘못 말하면 무슨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적당하게는 걱정이 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분명하게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 요한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여러 가지 잘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선지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죠. 이 딱 부러진다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나무가 있는데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면 부러졌지 자신의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온 그런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를 소개해드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나는 그와 같이 소리일 뿐이지 말씀은 아니다.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광야의 선자로서 왕궁의 왕이 음란한 짓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선지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롯 왕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향하여서도 옳은 말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요한이 옥에서, 요한은 이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영적 의미로 보면 감옥 역시 그에게는 광야일 뿐이지요.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옮기는 것 뿐이지 여전히 거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옳은 것을 외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서 광야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잠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 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겸손한 거, 이거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옳은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선지자라고 하면 감옥도 또 다른 광야인 줄로 알고 옳은 것을 외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선지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옳은 것을 외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잠잠한다고 하면 우리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화하지도 않고 개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빛과 소금일진데 빛이라고 하면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소금이라고 하면 물에 녹아져서 우리 역할을 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야말로 빛과 소금이고 우리야말로 광야 이 세상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옳은 말을 외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외칠 것을 외칠 줄 아는 그런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선지자라고 하면 어떠해야 될까? 두 번째는 자기도 실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헤롯을 책망하면서도 감옥에 갔었어도 걱정하지 않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외쳤던 천국이 속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그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지금 깨달은 진리는요, 대단히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에게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종 자체의 자격도 부족한 이런 사람이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누가 알곡인지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데려갈 것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요한은 깨달았고, 깨달은 진리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선지자답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기다리는 천국, 이건 천국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왜 천국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감옥에 들어간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를 잘 받았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시는데, 얼마 전에는 또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러면 천국은 언제 임하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심판은 언제 임하실까? 빨리 이 심판이 임해야 나의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빨리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딱 부러지는 사람이죠.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신 생각으로는 곧 천국이 임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곧 심판이 임해서 저 헤롯도 이제 지옥으로 들여보내고 자기 같은 억울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천국이 임할 줄로 기다렸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는 지금 조급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누가 틀렸죠? 예수님이 틀립니까? 세례 요한이 틀립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틀린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깨달은 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곧 천국이 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이제 불에 집어넣을 것은 불에 집어넣고 창고에 들어갈 것은 창고에 들어갈 것이다, 곧 심판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깨닫지 못했고 또 다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급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깨달은 진리, 그것이 전부인 줄 안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엉뚱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섰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귀중한 진리를 나는 발견한 사람이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어쩌면 이미 넘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그들은 멀리서부터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는데 그만 자기 생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도 실족했고 온 성이 소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자기 생각이 위험한 것입니다. 큰 진리를 깨닫고
별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할지라도 이런 큰 일을 하다가 그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 가지 실족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잘하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 다른 어떤 실족보다 가장 위험한 실족이 아닐까. 그런데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심지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실족할 수 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만약에 실족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임한 것이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깨닫고자 하는 진리,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 울타리에 갇혀서 또 다른 진리나 더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례요한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어떤 진리, 부분적인 거, 그거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고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것 외에 더 큰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진리를 찾고 깨달아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참여하는 광야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울타리,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광야의 선지자는 어떠해야 할까? 광야의 선지자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비록 자신이 선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지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 진짜 선지자입니다. 명분은 선지자인데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만 말하면서 가르치기에만 익숙한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어쩌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도 실족했죠. 아브라함도 실족했고 다윗도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실족한 이후에 모두가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 실족했지만 그는 회복하지 못했죠. 가룟 유다, 그건 실족이라는 표현하고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 모두는 실족할 수 있는데, 실족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그 넘어진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자기 문제를 여쭤본 거 정말 잘한 것입니다. 만일 그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떡할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골몰하다 보면 자칫 그는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에 골몰하면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사실 별것도 아닌데, 해 뜨고 나면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 못 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만일 요한이 감옥 안에서 자기 생각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골몰했다고 하면 그는 문제의 실마리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물어본 그 자체는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묻는 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 본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이와 같은 답변이 좀 애매하지요. 세례 요한이 딱 부러지게 질문 드렸으면 내가 그리스도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광야의 선자로서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딱 부러지지 않고 뭔가 우회적으로 아리송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맹인이 본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이 말씀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임을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해 두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즉답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들어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실족하지 말고 회복하고 광야의 선지자답게 너의 갈 길을 잘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말씀들을 다 찾아보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들은 눈 떠서 볼 것이고 또 사람들의 귀가, 못 듣는 사람들은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사슴이 뛰듯이 그렇게 힘있게 뛸 것이고 또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답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를 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이 실족했었는데 실족한 그때에 예수님에게 물었고 또 성경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게 그 실족한 사람이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때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구역장에게 물어보신다든지 우리 전사님에게 물어보신다든지 또 예수 잘 믿는 다른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답을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한 사람이 실족한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묻고 성경에서 응답을 받는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잃었을 때에도 결국 그들은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다든지 길을 잃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로 예수님께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답은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엉뚱한 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이나 환상이나 다른 것으로 일깨워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주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말해 주어도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방법도 없진 않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여쭤보는데 무엇으로 여쭤본다고요? 기도로 여쭤보세요. 기도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하는 찬송 부르셨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힘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시족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길 잃어버렸으면 길을 똑바로 찾고, 또 사탄에게 대해서도 말씀으로 이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곳에서 무슨 진리를 발견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 66권 속에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화와 진주가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을 했는데, 그가 실족한 것 자체는 잘된 건 아니에요. 실족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 잘된 것입니까? 잘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그 실족한 사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중요한 큰 진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데까지만 알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얼마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겠느냐,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보면 제자들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실족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금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물이 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천국이 임하고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는 선지자로서 요한처럼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실족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시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는 가운데 성경 어디에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 부지런히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까지 깨달았던 진리보다 좀 더 진보하고 좀 더 성장하는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광야의 선지자로서 광야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비록 실족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는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헤롯 왕이 자신의 목을 벨 때에도 담대하게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잘 걸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외친 소리, 그가 외친 말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에 쟁쟁하도록 들리는 것은 그런 선지자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귀중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명심하시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조심하시면서 혹시 넘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앙지도를 잘 받고 더 큰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요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해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대해서 이 질문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잘 일깨우고 진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바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우리 모두가 광야의 선지자로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것을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나 헤롯 왕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것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올바른 것을 옳다고 말하고 복음 진리를 힘있게 외치는 참된 선지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실족하는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진리, 위대한 진리를 그는 발견했지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족했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그는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광야길을 잘 걸어간 이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저희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광야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일어남으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외치는 광야의 선지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때에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깨달은 진리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당당하게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광야의 선지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